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 그리고 청주 복명동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제법 가을의 들판이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고요. 이제 조석으로는 꽤나 서늘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불자님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우리의 웃음은 슬플 때를 위해 있다라고 하고요. 눈물은 기쁠 때를 위해서 있다라고 하네요. 또한 사랑은요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고요. 또 우정이란 친구를 딛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도 나를 딛게 해서 같이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하지요. 자신을 숙일 수 없는 사람은요 많은 것을 쌓기 어렵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먼저 최선을 다하는 스스로의 모습부터 보여야 하는데요. 비난의 말이 아프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말이 옳기 때문이다라고 하네요. 가족이라 하는 것은요. 따뜻한 방에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누구나 상대에게 필요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이요. 이제는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또 주변의 모든 인연들에게요. 내가 받은 만큼 우리 역시 부모님의 어떤 여생이나 주변을 위해서 아름답게 꾸며주는 그러한 위대한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73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23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 8고 가운데요. 생고, 노고, 병고, 사고 네 가지 고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는 흔히들 태어나는 것도 고통, 또 태어났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은요,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행복일 수 있고요. 늙고 병드는 것도 우리가 오래 살고 있는 행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 새해 새싹이 돋듯이요. 우리 죽음도 어디엔가는 무엇엔가는 걸음이 되어서 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거나 탄생하는 그런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8가지 고통 가운데 우리는 5번째가 구부득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원하는 대로 이루거나 구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없다는 그런 고통인데요. 사실은 씨를 뿌리고 원인을 만드는 대로는 다 이루어지고 거두어지는데 우리는 다만 자신의 어떤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오지 않는다 하는 이런 계산상의 착오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모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계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때문에 겪는 고통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업력의 계산이라는 것은요. 사실 세세생생 고장나지 않는 그런 컴퓨터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채 오차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이고요. 6번째는 이제 애별리고인데요. 우리는 흔히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 권력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헤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칫 어떤 남편이나 아내
자식 뭐 이런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내 남편, 뭐 내 마누라, 내 자식 이렇게들 생각하고 움직이지만요. 남편은 사실 남의 편이죠. 그죠? 그리고 마누라는 마주 누워라의 줄임말이다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마주 누울 때만 마누라일 수도 있고요. 마주 눕지 않으면 마누라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또 혹여 내 것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는 걸 보면 분명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요. 또 남편이나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하질 못하는 걸 보면 역시 그것도 내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도 그런데요. 하물며 어떤 돈이나 권력, 명예 그런 거는 또한 더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남의 돈을 못 얻어서 어떤 권력이나 명예를 갖지 못해서 번뇌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어찌 보면은요, 우리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전부 뭐예요? 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도 역시 결국은 뭐예요? 다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져도 이별을 해야 된다. 남편과도 생사이별을 해야 되죠. 아내와 자식들.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는 이별을 해야 되죠. 거기에서 고통을 우리는 애별리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째는 원증해고다라고 하는데요. 원증해고는 바로 원수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그런 것이에요. 흔히들 우리는 선인선과 악인악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신이 지은 것은 반드시 자신이 받고요. 또한 본인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세상을 살려 하면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요. 또한 고생이나 걱정, 근심, 번뇌 등과 만나야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부 고통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통해서 사랑하려고 하지도 말고 미워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고통이고요.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으려고도 고통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런 친소가 없어지면은 고통을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진다라고 하시기도 했죠. 그럼 8번째는 오음성고인데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눈, 귀, 코, 혀, 몸뜻 즉 육근이 색, 성량, 미촉법, 색, 물질, 명예 또는 무너지는 것, 보이는 것, 허물어지는 것 이걸 색이라 그러고 우리 육신을 뜻하기도 하고요. 성향, 미촉법, 성은 소리고 향은 바로 냄새고요. 미는 맛이고 감촉은 느낌이고요. 법이라는 이치지요. 즉 이러한 물질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 등의 육경을 보고 이 육경이라 그러죠.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많다 또는 적다,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또한 오르고 싶다, 또한 차지하고 싶다 이런 등의 생각으로 번뇌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더 높고 더 많고 더 좋고 끝이 없죠. 그러니 맨날 우리는 뭐예요?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누구나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사랑과 돈과 권력과 명예 등의 유혹이 없다라고 하면요. 그렇게 크게 고민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행복의 척도를 나타내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행복을 만드는 데에 어떻게 돼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잘 살고 명예도 갖고 또 권력도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염원이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목표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겪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가 궁죽통을 터득할 수 있는 보왕산매론을 살펴봤고요. 또 우리 인생에 8가지 고통이 있다는 인생 8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계속 이어서요.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 10가지 서원 가운데에서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조득 월고해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원하음은 생로병사 고통받아 빨리 넘게 하겠나이다의 뜻인데요. 생로병사의 고통을 하루빨리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해탈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해탈을 하겠다. 바로 육도의 윤회를 이탈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실천에 갖고다라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는요.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는 가운데요. 삼선도가 있고 사막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삼선도는 바로 하늘이요, 수라요, 인이 되고 사막도다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지옥악이 축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으면 사막도에 떨어진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탐내면 어떻게 돼요? 탐내는 그런 인연으로 해서 악귀 중생이 되고요. 성을 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누가 화내 있고 성내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지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성을 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또 어리석으면 어떻게 돼요? 지혜롭지 못하면 바로 축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탐진치를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방편으로 사막도가 형성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선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업이 10가지 업이 있지 않아요? 악업이 10개, 또 선업이 10개예요. 그래서 악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입으로 짓는 게 있고 몸으로 짓는 게 있고 뜻으로 짓는 게 있는데요. 몸으로 짓는 악업은 바로 살생하고요. 도둑질하고 또 상음하는 것이고 입으로 짓는 악업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런 것이 있고요. 또 뜻으로 짓는 업에는 탐진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악업을 짓지 않고 10가지의 선업을 쌓았을 때 우리는 하늘에 날 수 있다. 육도를 윤회하는 가운데 천에 난다. 그 다음에 열심히 무명을 없애고 바른 진리를 터득하고자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수라세계에 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한 우리가 열심히 오계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게을러서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지만요. 순간순간 속상함이 나오기도 하고요. 기쁘고 슬픔에 대한 분별에 빠져서 괴로움도 겪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원인으로 해서 인간의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사막도 삼선도가 생겼지만요. 부처님께서의 가르침은 바로 뭐예요? 사막도의 나라, 삼선도의 나라 그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해탈을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윤회를 하지 말고 바로 공에 대한 이치를 깨우치고 지혜를 깨쳐서 바로 뭐예요? 해탈을 해라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어떤 알 수 없는 수 없는 또한 욕망에 사로잡혀서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사랑과 어떤 돈과 권력 또 명예 등의 유혹만 없다면요. 그렇게 우리는 크게 고민하고 또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삶에서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모든 행복의 어떤 척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행복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잘 살고 또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목표요, 염원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염원을 지니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고통이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해탈을 한다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나무대비 관세음 우리는 뭐예요? 원화, 조득, 월고해다 얘기예요. 원화, 조득, 월고해.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원하옴은 생로병사 고통받아 어서 빨리 넘게 하겠나이다. 생로병사를 뛰어넘어서요. 하루빨리 해탈을 하겠다. 육토윤회를 이탈하겠다. 바로 이것은요.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데는 가장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규율 또는 규범, 인간다운 삶의 도리인 계율이 필요하고요. 또한 바른 삶으로서의 어떤 편안함을 만드는 선정, 또 가장 보편타당한 행복을 만드는 지혜의 어떤 사막이 필요하고요. 계율의 밥을 먹고요. 선정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멀미를 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건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범어로 보면은 비목차 또는 비목조, 비목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풀려나다, 번뇌에 묶인 것을 풀려 미혹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또 미혹의 세계를 넘는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도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학문적으로 따져보면은요. 탐욕이 다하고 성냄이 다하고 번뇌가 다해서 이제 더 이상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런 어떤 번뇌가 생기지 않는 그런 고요적정한 상태를 우리는 해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원하 속득 개정도다. 해탈을 하기 위해서 월고해 고통의 바다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죠.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속득 개정도라. 제가 이제 원하옴은 해탈의 씨앗인 계율 선정 지혜인 사막의 바른 도를 빨리 하겠나이다 하는 뜻의 선을 세운 것이 개정도다. 바로 개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율, 선정, 지혜다 이렇게 표현해서 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정의 사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세 가지 수련을 기본 원리로 해서 인간의 어떤 번뇌 가운데 마음으로 짓는 탐욕, 진해, 우치 이런 삼덕을 소멸시켜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또 아무런 걸림이 없는 그런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죠.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발적이고 생활적인 도덕 규범을 뜻하지요. 어떻게 보면 계다는 것은요. 마음이 착한 습관성이다. 이게 그 원래의 뜻이기도 한데요. 자발적으로 지키는 도덕적인 규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이 선계고요. 나쁜 습관을 익히는 것이 악계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다라고 하면은요. 청정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정계나 선계의 뜻에 한해서 쓰이게 되는 경우지요. 그리고 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규칙을 지키려고 맹세하는 어떤 결의인데요. 이 결의는 바로 보이지 않는 힘을 유발을 하고 우리의 바른 생활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율이라는 것은요. 불교 교단의 강제적인 어떤 규칙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규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타율적인 규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어찌 보면 사회 법률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단체 생활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도록 강요되기는 하는데요. 우리 불교의 수행으로서 살펴보면은요.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마치 5계나 10선계 8제계 등을 통해서 정도 있는 그런 어떤 생활 습관으로 해서 마음속에
헛된 욕망을 제어를 하고요. 또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다음에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 집중의 수행을 뜻하는데요. 선이다 하는 것은 선나의 약칭이에요. 사유수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마음을 한데 모아서 움직이지 않고 어떤 자세히 사유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요히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는 삼매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마음이 한 경계에 정지해서 흐트러짐을 여인다. 또는 선정수행은 어떤 좌선과 같은 정신 집중의 수행으로 해서 산란한 마음, 동요된 마음, 또 분노 등을 제거를 해서 마음속에 지혜를 일으킬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흔히들 여러분들 선정하면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해서 가부좌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요. 선정은 바로요, 좌선과 같은 이런 정신 집중의 수행으로 해서 어떤 산란하고 동요되고 분노 이런 것들을 없어서 결국은 마음속에 지혜를 터득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에요. 그 바탕 위에 이젠 뭐예요? 부처님의 인연의 도리를 알아서 깨우침을 얻어서 공부를 해서 바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그래서 선정은 지혜를 일으킬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형성이 되죠. 바로 지혜다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을 통달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하는 얘기예요. 일체의 모든 이치를 통달해서 어떤 득실 얻고 이름이지요. 사정, 옳고 그름이지요. 이런 걸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인데요. 사물의 이치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인식을 기르는 수행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몸이나 감각, 또한 재물이나 명예, 음식, 색, 수면, 이런 오용락에 대해서 덧없고 괴롭고, 또한 실체가 없다 하는 공의 사상을, 또 공의 사실을 관찰을 하고요. 연기의 이치를 깊이 탐구해서 두려움이나 걸리면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다. 흔히들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릇된 것을 막고 악한 것을 쉬게 하고요, 여러 가지 선행을 일으키는 방비지약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우리 불자들의 영향으로 보면 신도 5개가 있고요, 그죠? 팔관제계, 또 십선계, 또 보살의 십중대계, 48경계, 삼위 10개, 또 삼인이 6개, 비구 250개, 비군이 348개 등이 있고요. 또 이러한 것을 잘 지키면 물론 어떤 방생을 하고요, 보시를 하고 좋은 생각을 지니면서 진실되고 참말을 하고요. 술을 적당히 마시면 몸과 함께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선정의 원적산에 오를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 우리 불자님들이요, 천지는 영원하지만 우리네의 삶이라는 것은 우주와 자연에 비한다면 한낱 찰나에 불과하다 하는 생각이 단 한 번뿐의 기회이고요. 그나마 원만한 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화창하고 어떤 왕성한 좋은 절정의 때라야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일생을 알차고 보람되게 영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대개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흘려보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지요. 우리 불자님들 결과를 떠나서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날들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